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늘 기쁜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조금 아프고 조금 힘들고 조금 고생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만큼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큼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만큼은 그래도 기쁜 일, 좋은 일, 행복한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요, 교회 직분자들, 우리 항존 직분자들, 아니요, 우리 목회자들,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한 목회자들만이라도 좋은 일, 즐거운 일, 기쁜 일들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네 인생이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고난당할 때가 있고요, 즐거워할 때가 있고요, 힘들 때가 있고요, 평안할 때가 있고요, 슬플 때가 있고요, 기쁠 때가 있고요. 우리들만 그럴까요? 우리들의 인생만 그럴까요? 지금 이 자리에 기도에 앉아있는, 참석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은 다 똑같을까요? 모두가 다 기쁜 중에 있을까요? 모두가 다 슬픈 중에 있을까요? 다 좋기만 할까요? 다 나쁘기만 할까요? 코로나 기간이라고 해서 다 고난 중에 있는 것일까요? 다 일이 잘 돼서 즐거운 중에 있을까요? 코로나로 불황업종이 있지만 코로나로 호황업종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똑같이 기도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불황이라는 고난을 겪고 있고 누군가는 잘 되는 사업으로 인해서 즐거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믿는 사람이지만 고난당할 때, 믿는 사람이지만 또는 때로는 다른 사람은 다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뭐 해야 되죠? 찬송하라.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당하면 기도보다 뭐가 앞서죠? 걱정이 앞서고요, 즐거우면 찬송보다 자랑이 앞서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편안할 때나 고난당할 때나 즐거울 때나 마치 주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함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는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즐거울 때는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기억하고 그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칼빈은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 자신에게로 초대하지 않는 때는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 자신에게로 초대하지 않는 때는 없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괴로움을 겪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찬송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 즐거운 가운데 찬양하는 것은 이 모든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시간. 고난이나 즐거움이나 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도 즐거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온다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참 많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다들 기도하려고 애쓰고 계시고요. 즐거울 때는 다 찬송하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파 보면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짜 아파 보면, 찢어질 듯 아파 보면, 찢어질 듯 힘들어 보면 그 기도조차 하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알게 됩니다. 이번 주는 우리 김태선 전도사님이 지난 화요일이었나요? 이제 확진이 되셨고요. 오늘은 우리 이학조 목사님이 확진이 되셨고요. 이제 교역자들도 거의 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 분이 확진이 되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같이 못 오시고 이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 강신명 목사님께서 몇 주 전에 이제 강신명 목사님 가정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강신명 목사님 얼마나 건강해 보이시나요? 우리 강신명 목사님이 가정에 확진이 돼서 격리되었을 때 우리 강신명 목사님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코로나 이거 그냥 다 그냥 쉽게 지나간다고. 늘 청년들에게 이거 뭐 별거 아니야, 그냥 감기야, 걱정하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약한 모습 보여 하면서 늘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이 코로나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걸리고 그 주 설교 자기가 하겠다고, 온라인으로 청년들 예배 포기할 수 없다고, 자기가 온라인으로 줌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목사님, 저 할 자신 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하게 아프더라고요. 많이 아프더라고요. 꼼짝도 못 하더라고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아프게 한 주를 지나더라고요. 그리고 다 끝나고 하는 말, 아프니까 일어날 힘이 없어요 목사님, 아프니까 기도할 정신이 없어요 목사님, 아프니까 기도할 힘이 없어요 목사님. 이게 우리들 아닌가요? 이게 우리들 아닌가요? 이 정도 아픔에도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할 정신이 없는데 진짜 아프면 기도가 나올까요? 진짜 억울한 일 당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쉽게 기도로 풀 수 있을까요? 진짜 숨도 쉴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되면 정말 기도를 그렇게 잘 하실 수 있을까요? 진짜 아프면 기도할 정신 없습니다. 진짜 화나면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크게 실망하면요 하나님 찾고 싶지 않습니다. 요즘 2019년에 폐암에 걸리셔서 2020년에는 전립선암으로 또 이렇게 전립선암이 발견돼서 수술하신 김동호 목사님께서 요즘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날기새, 아마 이제 유튜브 좀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날기새,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 영상을 올리고 계시는데, 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 한 구독자가 한 21만 명 정도 지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채널에서 토요일 날이면 안녕하세요 목사님이라고 하는 신앙 상담을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영상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 안녕하세요 목사님의 23번째 최근의 사연이 뭐였냐 하면 어느 권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이 이렇습니다. 이 암흑의,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 암흑의 권사입니다. 우리 가족은 첫 아이를 낳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맙게도 아이들도 신앙 안에서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동안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나의 작은 신음조차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늘 감사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가정에 어떤 놀라운 스토리를 써내려 가실까, 우리 가정에 어떤 놀라운 신앙의 스토리를 써내려 가실까 궁금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교만하게도 다른 사람에게 늘 간증하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2016년 봄에 외국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던 둘째 딸에게 암이 발견됩니다. 3년간의 수술과 투병 끝에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의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었고 중간중간에 호전되기도 했습니다. 수술이 잘 되어서 완치되었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요, 대학 강단에서 섰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째가 암을 진단받은 후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기도원에서나 병원 기도실에서도 눈물로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참담하게도 저희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딴을 보낸 지 5개월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는 하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실 텐데 기도하면 뭐 하나 생각이 듭니다. 거절도 응답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건 제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 가슴으로 이해했던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다시 기도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어떤 기도를 드리기 원하실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절이 응답이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 즐거울 때 찬송해야 된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던가요? 그렇게 쉽게 고난이 오면 기도가 되고 즐겁게 찬송이 되던가요? 진짜 아프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 고난을 주신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진짜 아프면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아프면 탄식이 먼저 나오고요, 신음이 먼저 나오고요, 눈물만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 자가 있느냐, 그리고 이어서 병든 자가 있느냐, 고난 가운데서도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병든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병든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장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도 장로입니다. 설교와 치리를 겸하는 장로, 그리고 치리만 하는 장로,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장로님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를 청해서 기도를 받으셨고요, 오늘도 저를 찾아와서 기도를 받으셨고요, 오늘 이 밤에도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환우들과 함께 드리는 오늘 기도에도 저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왜 저를 청하시기도 하고 저를 찾아오시기도 하고 오늘도 저와 함께 저에게 기도를 받으시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걸까요? 제가 조금 영험해 보이기는 하죠. 제가 조금 능력 있어 보이기는 하지요. 저에게 치유의 능력과 신우의 인사 있어 보이시나요? 아멘한 자에게만. 사실 그걸 원하시면 저보다 능력 있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신유의 은사 있으신 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능력 없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신유의 은사 없습니다. 물론 저의 긴 사역 경험 속에서 작은 치유와 작은 회복의 일들 수차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저한테 기도를 바르시고 무릎 관절염이 나서 가는 곳마다 박상현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나았어요, 박상현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나았어요 하도 하고 다녀서 민망해서 제가 피해 다닌 적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했더니 어깨가 아픈 것이 좋아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밤에 잠이 안 와서 기도했더니 잠이 잘 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불안감이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제가 신방 다녀온 이후에 아기가 생기기도 하고. 이 정도면 능력 있는 건가요?
오늘 밤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영 권사님 애기 생기면 안 되는데. 그런데 사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정작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될 사람은 단 한 명도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대장암으로 투병할 때, 저희 아버지 대장암으로 1년이 넘도록 투병하고 계실 때 저 기도했거든요. 정말 기도했거든요. 필사적으로 기도한 건 아니지만 자주 가보지 못해서 늘 죄송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1년이 넘도록 저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1년 반이 지나고 하나님은 저희 아버지 데리고 가셨습니다. 46세의 젊은 아빠, 일남일녀를 둔 젊은 아빠, 백혈병으로 투병할 때 제가 치유를 위해서 정말 3년 동안 기도했거든요. 투병하는 내내 저하고 기도했거든요. 마지막에 묵은실에 들어갔을 때도 저한테 그 폰을 들고 전화했을 때 저 함께 기도했거든요. 그 묵은실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그 어린 일남일녀 아이들 두고 하나님 품에 안기지 않게 해달라고 저 정말 눈물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벌써 하나님 나라 간 지 이제 6년이 지났네요. 설교 준비하면서 또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보경이라고 하는 36살 되었던 젊은 여자 청년, 7cm짜리 암이 자궁에서 발견이 됩니다. 국립암센터에서 딱 1년 투병했습니다. 나중에 임파선으로 전이되고 양성자 치료, 토모 치료, 모든 치료 다 받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성격도 밝았고요, 믿음도 좋았고요. 그래서 저는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나이도 젊고 꿈도 많고 신앙도 좋았던 친구라서 더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1년, 발견되고 딱 1년 하나님께서 보경이 데려가셨습니다. 저에게는 신유의 은사가 없습니다. 치유의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받으라고 하는 것일까? 왜 저를 불러서 기도받으라고 하는 것일까? 왜 오늘 저녁에도 저에게 기도받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 먼저 치료의 능력은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료의 능력은 어느 한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교회 장로들을 불러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15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프면 기도 안 됩니다. 짐다 힘들면 기도 안 나옵니다. 때로는 원망이 나오고 때로는 탄식 나오고 때로는 큰 신망감에 아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바로 그때, 기도가 되지 않는 그때,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때 교회 대표되는 장로들을 불러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에게 왜 이 고난이 주어졌는지 알지 못할 때, 나에게 왜 이 질병이 주어졌는지 도저히 알지를 못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는 믿음의 기도, 죽어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의 기도, 그 믿음의 기도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소조, 병을 낫게 해주는 성도의 수준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의미의 구원, 영혼의 구원, 영생의 구원,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질병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구원에 이르게 한다. 더불어서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단순히 병상에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부터의 부활, 에게레이, 그를 그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포기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생명의 자리, 부활의 자리로 일으키시리라. 성경 속에 나타나는 병의 원인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이 병이 죄의 결과로 주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연단으로, 때로는 훈련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을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쓰임받기도 하고, 때로는 욥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도록 질병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과정 속에서 지쳐가게 됩니다. 그 믿음 좋았던 욥마저도 지쳐갑니다. 낙심하고요, 원망이 흘러나오고요, 하나님한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때 믿음의 필요가 필요합니다. 그때 교회의 장로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때 저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너무 아파서 기도가 나오지 않고 있을 때, 내가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신뢰하게 만드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본인은 하나님의 실망과 낙심에 빠져 있는 지금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기 원하는 그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그 보경자매, 그 믿음 좋았던 아이가 그 갑작스러운 질병에 치료를 끝까지 받으면서 믿음이 안 흔들렸을까요? 믿음 안 흔들렸을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예전 기록을 한번 살펴봤더니 제가 신방간 기록을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계속되는 항암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이 힘들어짐, 신앙적 회의,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음. 제가 신방 갔는데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아요. 저 안 만나려고 해요. 이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길어지는 질병과 아픔에 우리는 오늘도 넘어지고 힘들어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장로들의 믿음의 기도. 단순히 질병만 치료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믿음의 기도. 단순히 병상에서 일으키는 기도가 아니라 신앙적 회의,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일으키는 믿음의 기도. 그래서 결국 보경이는 병상에서는 일어나지 못했지만 다시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병은 치유되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날 그 혼미한 상태에서 가족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입술에서 이 고백을 하고 보경이는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부활의 소망이 회복되고, 나는 연약하지만 오늘도 강하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그 부활의 소망으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저의 능력이 아니라 이 믿음의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병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낙심의 자리에서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오늘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도 왜 홀로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나는 분명히 아프거든요. 나는 분명히 마음이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도 왜 나의 아픔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하고 홀로 외로이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환우들과 함께 하는 기도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 제목을 못 내놓고 왜 각자의 집에서 왜 따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1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분명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청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홀로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병이 낫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나 홀로 기도하고 나 홀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기도하는 의인의 강구하는 역사는 힘이 큽니다. 우리가 의인인가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서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서로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할 텐데 우리가 의인인가요? 우리가 서로의 병이 낫기를 기도해 줄 만큼 우리가 죄 없는 의인인가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데 우리가 의인인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하루도 얼마나 삶 속에서 많은 죄 가운데 살아왔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 있게 나올 수 있는 이유, 이렇게 당당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치유를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는 기도,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금요의 기도의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의인의 역사하는 기도 앞에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서로 함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 자신의 병을 이야기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의인의 강구하는 역사의 힘은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그 역사하는 힘이 없는 걸까? 분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들인데, 그러면 강구하는 역사들이 너무나 크고 나타나야 되는데 왜 우리는 오늘도 서로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걸까? 서로에게 자신의 병, 아픔을 편안하게 마음껏 이야기하지 못하고 왜 오늘도 홀로 이 자리에 나와서도 나 혼자 아픔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만 그걸 터해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 주중에 한 집사님이 급하게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이 집사님을 모시고 제 방에 왔습니다. 오랜 육아로 몸은 지쳐있고 남편도 몸이 건강 문제로 병원을 다니기 시작하고 자기 아이들도 계속 아프면서 내가 애들을 잘 못 키우고 있는 건 아닌가, 나 때문에 아이는 아픈 건 아닌가, 끊임없는 자책에 깊은 영적 침체가 왔습니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권사님이라서 계속해서 기도해, 이길 수 있어, 신앙의 영상도 보내주고 끊임없이 격려해 줍니다. 하지만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이 귀에 들리지 않고요, 잔소리로만 들립니다. 집에서 창문만 딱 열면 우리 충일교회 십자가가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올 생각이 안 듭니다. 그냥 십자가 보고 눈물만 줄줄 흘리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아무에게 기도 요청하지 못합니다. 왜요? 두렵거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두렵거든요.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고 이야기할지 두렵거든요. 서로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벌을 받느냐고 그 이야기 들을까 봐 두렵거든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그런 병에 걸린다는 소리 들을까 봐 두렵거든요. 기도로 그거 하나 못 이겨내냐고, 권사가, 집사가, 장로가 그런 걸로 힘들어하냐고 두렵거든요. 이 집사님만 그럴까요?
저를 찾아와서 기도받고 가시는 분이 꼭 남기고 가는 마지막 한마디,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야기하지 말아 주세요. 저만 믿어주시는 것 같고 저만 신뢰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왜 이 말을 꼭 남겨야 되는 걸까요? 왜 믿음의 가족이라고 하면서, 믿음의 한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왜 이 말을 꼭 남겨야 되는 걸까요? 고난 중에 있는 욥을 위로하러 온 세 친구,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서로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고난이 판단의 이유가 되고 그 질병이 정죄의 이유가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서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쩌면 서로 숨기고 감춰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고난이 부끄러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질병이 수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서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들입니다. 우리는 의로워서 의롭다 된 것이 아니라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그걸 덮어주셔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의 병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때 우리 충일교회 가운데 의인들의 강구하는 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키리라. 혹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여 줄 것이라.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의인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서로 죄를 고백할 수 있고 서로의 고난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고 나의 병도 마음껏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교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내가 당하는 고난과 질병이 부끄럽지 않고 서로의 아픔이 되어서 함께 기도해 주는 의인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오늘 이 밤이 나의 연약함을 감추는 밤이 아니라 서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로의 연약함과 질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이 의인의 강구의 역사, 그 큰 역사가 나타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저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아무 능력 없는 저의 기도가 아니라 당신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의인들의 강구하는 큰 능력의 역사들이 오늘 이 밤에 우리 환우들 가운데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나누시고 아픔을 내 아픔처럼 같이 아파하시며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